한국에 요즘 미국에도 K-팝이라는 것이 유행하며 또 코리안 어떤 컬처와 또 코리안 푸드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봉준호라는 한국의 유명한 감독이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유머러스가 한 영화이며 미스테리한 영화이고 서스펜스가 있는 영화이고 공포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냥 재미있으려면 재미있어야 되고 공포가 있으면 공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 한 편 안에 서스펜스와 미스테리와 또 유머와 공포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한국 영화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6부분이나 올랐고 그 중에 4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랍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과 같이 기생충,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벌레가 숙주를 찾아서 그 숙주의 영양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숙주는 큰 집에 살고 있는 부유한 가정이고 기생충은 이 주인공 4명의 가족들,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부잣집에 붙어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 전체의 줄거리인데, 이 줄거리를 통해 봉준호 감독은 우리에게 기생충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과 아니면 특별한 곳에만 사는 그런 벌레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안에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곁에서 그들의 영양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된 죄악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웃기는 부분이,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그의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어쨌든 이 지하 단칸방을 탈출하여서 부자집에 기생하여 살도록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 여러 아이디어를 짜낼 때에 이 아버지가 보고 어머니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송강호 씨가 이 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냥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동생을 보고 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대로, 누나죠, 누나 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들은 따라합니다. 의심을 하며 따라합니다. 과연 그것이 될까 염려하며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계획해 놓은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송강호 씨는 이 아들을 뿌듯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그 계획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들도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내일 무엇을 할지, 일주일 후에 무엇을 할지, 한 달 후에 무엇을 할지, 1년 후에 무엇을 할지, 10년 후에 무엇을 할지,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서 정한다 라는 이 단어가 계획한다, 준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라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사람의 걸음을 준비하고 사람의 걸음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음이 무엇인가는 대충 예상이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계획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이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게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사람이라는 단어로 그냥 한글에서는 다 번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쉬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의미합니다. mankind, humankind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베르.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사람을 의미하고 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리에서 선택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특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계획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내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계획합니다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는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이 계획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내가 너를 은혜 베푸는 것이 나의 계획이며, 내가 너에게 평강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계획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계획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복 주시기로 계획하고, 지켜주시기로 계획하고, 은혜 베푸시기로 계획하고, 평강 주시기로 계획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귀에 당장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손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너의 삶 속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일들이 요원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시편 37편 말씀 중에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루기를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 너희들은 믿고 너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되는 것을 다 나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이것은 굴려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당장 들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그것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날까? 나도 모르게 낙심하며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이루어져라고 생각하며 터벅터벅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얘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니? 염려하지 마.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내게 맡기면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들, 복 주시며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는 팀들이 미러클 보이스 앙상블 팀입니다. 이 팀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래를 연습한 팀들이고요. 그리고 이 팀들이 이제 처음으로 미주를 방문해서 이제 다음 주에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사실 이 팀들을 구성하고 섬겼던 이 지휘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 고향 친구고 성악을 하는 교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윤 교수님이 이 아이들을 2018년부터 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네기홀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기 위해 오게 되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 공연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 워싱턴 지역에서 공연하기 위해 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이 미국에 오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DC에 와서 가장 유익한 시간을 이 친구들에게 함께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야기를 계속 오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딱 되어서 계획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무슨 일을 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해 나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왜 모르는데? 이야기하니까 CP와 PD가 지금 같이 따라와서 이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다 촬영하고 있는데 CP와 PD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야 된대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참 많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을 이 팀들을 섬기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는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고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CP와 PD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섬겨주고 따라가기만 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기 갈 거예요,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저기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따라만 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계획할 때는 머리가 아픈데 시키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 주니까 너무너무 일이 편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을 내가 이루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실 것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정말 힘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그 그림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맡기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의지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같이 읽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겠다. 왜 너의 머리를 굴리고 있니?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겠다는데, 내가 그 계획을 이루는 걸 기뻐한다는데 왜 걱정하니, 염려하니? 아무 걱정하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그냥 내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계획하시고 지키실 것을 계획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계획하시고 평강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계획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낙심하지 않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지켜내는 삶 가운데 우리는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진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내 삶 속에 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의미는 실패한다, 땅에 엎드러진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는 전혀 거리가 멀며 왜 내 인생은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이런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움에 늘 내 인생은 내몰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아니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에 내가 강물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덫에 걸려서 발부둥 칠 때도 있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며 헉헉댈 때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저앉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고 엎드러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니까 너가 거기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할 거니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7살 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더 낮은 자리까지 갑니다. 감옥에 갇혀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든,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서 죄수로 있을 때든,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에게 주었던 계획을 이제 30이 되어서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다릴 필요는 있으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리버티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주임 교수였던 닥터 댐시가 있습니다. 그 닥터 댐시가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묵상했던 것을, 또 아니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하고 나누었던 것을 이 글을 올립니다. 그 중에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한번 보십시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이걸 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냅킨에 그려진 걸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놀라운 이 약속들, 복을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은혜 주실 것을, 평강 주실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놓은 계획을 이룰 때까지 너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너는 이 웅덩이 아니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너는 가시가 돋친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너는 비바람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종국의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해 놓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가장 퍼펙트한 계획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러클 보이스 앙상블 대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 내어맡김을 되어서 하나님의 햇볕과 같은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을 올라가는데 가시가 돋친 산을 올라가며 한 발 한 발 뛰기도 힘든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퍼펙트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그 계획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시어서 힘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내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넘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거기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게. 그러니 힘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힘내. 여기서 붙든다는 이 단어의 뜻은 지지한다, 지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지하고 지탱한다. 최근에 저희 집에 김장을 했습니다. 이 미러클 앙상블 팀이 오는 겸사겸사해서 김장을 했는데 그 배추를 사러 이 배추 파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니까 아주 넓은 대지에 뭐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밤부터 감까지. 그런데 이제 대봉감이 그 입구에 매달려 있는데 나무 하나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날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감나무 가지가지에 지지대를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죠. 아저씨, 저기 지지대를 굳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저기 감이 너무 많이 열려서 가지가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닿으면 감이 썩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부러지면 감을 다 베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탱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2주 후에 저기에서 감을 따서 파는 게 계획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탱하고 지지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계획해 놓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지지해 주고 내가 너를 지탱해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태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우울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지해 주는가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며 나는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어 주셔서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그거 지나왔는데 그것만 지나면 돼, 힘내요라고 이야기하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지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지하고 지탱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이렇게 지탱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지함과 지탱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미러클 보이스 앙상블 팀들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곡을 연습할 때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한 곡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서 카네기 홀까지 서게 하며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앞에 자신들이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지해 준 교수님이 계시고 음악 감독님이 계시고 반주자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 준 부모님들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지지와 더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보내어 지금 너희들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격려함으로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있으니 새 힘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룰 그 계획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빨간 머리를 한 젊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음악 학교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손도 짧고 또 손도 너무 뭉퉁하고 그리고 너는 손도 유연하지 않으니까 피아노가 아니라 정음악을 하고 싶으면 다른 악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피아노가 하고 싶은데 교수님의 권유를 받아서 다른 악기를 했습니다. 다른 악기를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피아노니까요. 그래서 이 소년은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다른 데 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느 만찬회에서 이 소년이 피아노를 치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한 신사가 소년에게 와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구나. 열심히 노력해보아.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중년 신사는 떠났는데요. 이 격려가 이 소년에게 정말 큰 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격려하고 간 사람은 그 당시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이 격려를 받고 손가락이 짧고 굵고 유연성이 부족했던 이 소년은 그때부터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마다하며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년은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리는 얀 파데레프스키의 자리까지, 얀 파데레프스키가 이 소년의 이름인데요. 이 소년은 이제 피아노의 천재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폴란드의 총리로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살았던 것이지요. 이 분을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든 것은 한 사람의 지지와 격려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지지와 격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지와 격려를 내가 너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는 지지와 격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여 내 계획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계획이며, 내가 너에게 평강 주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만 아니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힘내어서 가면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이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지하실 때마다 새 힘을 얻어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노래, 이 찬양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요. 한없는 은혜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같이? 은혜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찬양. 이거 없었던 거라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예,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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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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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팀들이 지금 제가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 찬양 우리 함께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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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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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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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양을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계획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 다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리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계획들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겠다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끝까지 임하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 아시는데